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 건축을 통해서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할 때에 참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리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조건이 있는데 7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성경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쓰시니라. 또한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타이밍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원하시지 우리의 때, 우리의 타이밍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비록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이 추하고 더러워도 나를 정결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불장군 되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잘해야 되고 나 혼자 칭찬받아야 되고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의 한계적인 일들은 감당해 나갈 수 있지만 큰 일을 감당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탁월해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쓰임받다가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엘리 제사장. 처음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태해지게 되었고 비둔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결국 탈락되고 자식들도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정말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을 세웠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다고 나는 깜이 안 된다고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되죠. 초심을 잃어버렸던 사울 왕은 결국 탈락되고 말았고 그의 자식들도 탈락되고 말았죠. 솔로몬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능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뻔했지만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과 여로보암이었죠. 반대로 탁월하지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모세 같은 사람, 80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나중에 80세 이후에 들어 쓰시는 모세.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와 같이 처음에는 탁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고 준비되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외치게 만드셨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는 것, 그 다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점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은 분명 달라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신 이유는 첫 번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쓰셨어요. 우리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가장 값진 나무들을 사용했고 가장 좋은 돌을 깎아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과 그리고 집기들은 모두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겠다고 금으로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해막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곧 자신의 왕국을 먼저 세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참 좋은 믿음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로몬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용하셨을까요? 솔로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렸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석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요구했을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또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웠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왕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우선 세워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의 테스트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입니다.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인 2명과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목재를 짊어매게 한 후에 자신은 횃불을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독자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는 복을 주고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고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언제 받았다고요?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솔로몬의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서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딱 끝내면 참 좋아요.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으로 비추는 모습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나 다들 좋은 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점도 알아야 되지만 약점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점을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왜 에트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이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건축을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7년 6개월입니다.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쓰고 나서 7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 그러나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놈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밖에 안 쓰더니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나 썼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13년 동안 걸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다른 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배우지 말아야 될 면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에게는 이미 왕궁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미 왕궁이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또 왕궁을 지은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미 다윗 왕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을 자신의 왕궁으로 이어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커다란 왕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왕궁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세우고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한 자신의 왕궁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원했을까요? 자기 욕심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 과시욕 아닐까요? 보여주기 위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두 번째,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6개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합하면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수많은 백성들이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고통스러운 일과 또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솔로몬이 힘들게 했으면 여로보암 왕한테 그 멍에를 좀 벗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솔로몬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건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평생토록 했어요. 20년 동안은 자신의 왕궁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고,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또 집을 지었고, 또 수많은 자기 첩들을 위해서 또 집을 지었고, 국고성들과 마병을 가두는 각각에 두는 장소들을 온 지역에 다 지어놓고 수많은 시간 동안 건축만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위대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건축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건축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축했을까요?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자신도 영적으로 실패하지만 백성들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일 중독이 되거든요. 자식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내가 즐길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어지겠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도 참 이런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지으려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와, 그 교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빚으로 궁궐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한테 줬어요? 히람에게 줬어요. 성읍 20곳이면 상당히 큰 땅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히람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땅을 줘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 백향목값과 잣나무값과 금, 이런 것들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성읍들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준 땅도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가불 땅. 가불 해가지고 썼다, 그런 뜻 같고, 이 뜻은 뭐냐면 황량한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빚도 갚지 못하고 또 실속도 없게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빚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8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부도난 교회도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데 교회 건물 누가 경매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자는 불어나고 성도들은 늘어나질 않고, 그러면서 부도 처리가 됐는데도 건물이 나가질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너무 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두 가지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건축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좁고 내 만족으로 지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좋은 면만 우리 교회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에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